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1, 2, 3부 예배를 양림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식년 가셔가지고 우리 신학대학 교수들을 교대로 와서 주일 예배를 맡겼는데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김우신 목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설교를 하루에 3번을 하니까요. 7시, 9시, 11시에 보니까 탈진이 돼요. 30분 설교 3번 하는 게요. 3시간짜리 강의 하루에 2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냥 한 번만 하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마음이 조금 놓이고요. 교회 안에서 제가 설교하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주제로 강의하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다른 교회 가서 강의하거나 대중 강연들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가 계속 7번에 걸쳐서 7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일종의 서론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나간 자료집에 있는 글은요. 재작년 가을에 한국종교학회에서 발행한 종교연구지에 실린 글입니다. 그해 가을에 한국 종교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움을 했는데 제가 한국 개신교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주제 강연을 했거든요. 그 강연했던 것들을 손봐가지고 올린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게 주 내용이 될 거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덧붙일 생각입니다. 1시간 주어졌는데 저는 1시간짜리 강의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기본 2시간 줘야 됩니다. 네. 뭐 1시간을 강의하나 2시간을 강의하나 강의 전달 내용은 똑같은데 시간이 짧아지면 말이 빨라지거나 그래서요. 일단 1시간을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서울에서 저녁에 와가지고요. 이거 끝나고 4시 40분 차로 다시 서울 올라가면 내일 또 북콘서트 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서울에 계속 있을 건데 이 강의, 양림교회 설교가 아니라 이 강의를 위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궁금한 거 많으시면 질문 언제든지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계속 다음 주에 받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전망고 과제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뭐가 장점인가 등을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길바인데 그렇다면 그게 진단이 먼저 정확하게 돼야 될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을 아무리 여러 가지로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좀 더 나아지려면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종교학의 훈련들을 좀 받았었고 종교사회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고 그런 측면들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1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4컷의 사진을 지금 올렸는데요. 1886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예수학당 그림이 좌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일제강점기에 시작했던 국채보상운동, 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 독재기간 동안 기독 청년들이 했던 반독재 투쟁들, 그리고 80년대 이후 90년대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들, 이것들은 지난 1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해왔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130년 이후에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떠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리고 장로교회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 서울에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로 큰 교회, 한때는 10대 교회의 5개가 한국 교회였던 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50위 안에 드는 교회의 절반 이상이 한국 교회들입니다. 대형 교회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한국에 있는 신학생이나 신학교 교수의 수가 한국 외에 전 아시아에 있는 신학생과 신학 교수들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내보내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가 제일 많은데요. 최근에는 미국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은퇴를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미국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한국 교회의 선교사 숫자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주목할 만한 일들을 짧은 130년 동안 이뤄냈습니다. 작년에 세계교회 협의회 부산 총회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요. 밖에 나가서 외국 기자들 그리고 외국 기독교 지도자들 만나면은 전부 다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정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근데 자랑할 만큼 성장한 데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한항상 박사님 책 이름은 예수 없는 예수교회, 한국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한국 교회 지금 우리 개신교회의 현재 상황, 교세와 재정과 평판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무엇을 신앙생활에서 신앙교육에서 고려해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의 신학의 특징들은 무엇이고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세는요, 정점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하는 걸로는 정체나 쇠퇴하는 국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1960년대에 한국 개신교 교인 수가 62만 명이었습니다. 1995년에 870만이고 한때는 10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개신교 교회는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옮기면 정확하게 이명증서를 떼어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이동사항을 비교적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를 옮긴 경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교회를 간 경우에도 등록 숫자상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870만. 그리고 최근 얘기는 문화관광부에서 잡은 작년 말 통계로는 잠정적으로는 550만 잡는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 문제 많은 국정원에서는 한국 개신교인들 지금 500만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로요. 한쪽에서는 카톨릭 교인들 숫자와 개신교 교인들 숫자가 역전됐다고 얘기하고요. 냉정하게 얘기한 사람들은 드디어 한국교회에서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10% 미만,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현실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률을 보게 되면 60년대 연 28% 성장했습니다. 70년대 41%, 80년대 57.3%, 1985년 이후에 65.4%, 그 다음에 85년부터 95년 사이에 보면 35%로 약간 줄어들었다가요. 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왔죠. 마이너스 2.6%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교회들이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개신교 전체 지형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우려할 만한 특징은요, 남성 줄어드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젊은 층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학력 여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고학력층, 젊은 층, 남성,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지도층이 되어야만 또한 동시에 한국 사회의 주류 여론 주도층을 형성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고학력 여성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음에 신앙 2세대를 키우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옛날부터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 대부분 자녀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고학력 여성들이 자녀들을 아예
교회로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떠나는가? 젊은 사람들은 왜 줄어드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만이 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신교 지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인들이 과거에 한국 사회를 끌어왔던 영향력으로부터 엄청나게 후퇴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개신교가 한국 사회를 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은 이전보다도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래 인구 추계 보면은 2030년에는 학령 인구 현재 60%입니다. 그래서 41만으로 감소한다는데 제가 낸 통계에 따르면요. 2030년쯤 되면 15년 후죠. 그래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한국 개신교인들이 300만 밑으로 떨어진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간다면이 기준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 대학생들의 비율이 여기에 우리 기존의 기성세대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적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통계 수치로 집어넣어서 보면은 앞으로 한국 교회는 장차 20년 후에는 250만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현재 상태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교회의 2,000명 미만, 300명에서 2,000명 미만의 교회들의 대부분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극도로 큰 대형 교회들과 가정교회 형식만 살아남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이 아니고요.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내건 공통된 결론들입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지난 20년 동안에 종교 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요, 종교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말을 하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요, 여러 종교가 함께 있는 것은 종교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좋으냐 나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이고 불교와 유교와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교와 등등의 여러 종교가 함께 있는 사회입니다. 자, 노란 걸 보시게 되면 불교 숫자입니다. 불교는요, 1985년에서 2005년 사이에 19.9%에서 22.8%로 늘었습니다. 개신교는 16.1%에서 18.3% 늘었는데 문제는 95년에서 2005년 사이, 10년 사이에 거의 정체 또는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4.6%에서 10.9%, 510만 통계 잡혔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서울에서 교수들하고 공부하는 모임하고 최근 교황 이후의 카톨릭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새로 온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김재동 씨가 영세받은 겁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 합동측 교회 권사님 아들입니다. 김재동 씨가. 근데 프란체스코 영세명을 받고 카톨릭으로 개종은 아니고 종파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원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유독 정체를 하거나 감소를 한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할 건가가 나올 겁니다. 교세가 줄어드는 상황에 비해서 또 다른 측면이 재정 문제입니다. 교인 수가 감소하면 재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저희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줄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예산이 10%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왜 재정이 줄어드느냐, 교회 헌금이 줄어드느냐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국 사회가 이미 불황기에 접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구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양극화돼서 소수의 대기업과 큰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슈퍼마켓은 잘 되고 골목 상권이 죽어가고 중소기업이 죽어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돌아가는 돈들의 대부분이 극히 일부분에 의해서 돈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헌금을 하고 싶어도 헌금할 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건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온 독특한 상황은요, 젊은 층의 공동화입니다. 젊은 층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꾸준히 유입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헌금을 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청년부나 젊은 사람들, 대학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청년 대학부가 있는 교회는 1만 개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 대학부가 있는 교회다 하더라도 그중 98%의 교회들이 20명 미만의 청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부를. 그리고 대학 내 개신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 청년들의 비율은 3에서 4%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17%, 18%가 개신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 기독교인이었던 상황에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또 점점점 줄어드는 사태들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죠.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일단 은퇴를 하고 연금생활자가 되는 즉시 헌금을 동일한 종류를 하더라도 총 액수로 따지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낸 또 주변과 관련된 통계들입니다. 11주하고 주정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교육 장학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그 종류는 여전히 하던 대로 똑같이 하지만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연금생활자가 되는 즉시 수입이 일정하게 줄어들면서 총 헌금하는 액수가 줄어듭니다. 한국 교회는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구조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이미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은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갈 겁니다. 예외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들은 재정이 늘어나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고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재정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줄어들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교회 건축입니다. 2년 전 통계입니다. 제가 글을 쓰던 당시에 수협에서 한국 교회가 빌린 돈이 4조 원입니다. 수협 한 군데에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건축을 수협, 농협, 시중은행에서 빌려서 건축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수협에서, 농협에서 교회에다 빌려줄 때는 교회 자산의 담보 가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교인 수를 보고 봅니다. 목사님을 보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담보 가치보다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수협 재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취약한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해가지고 그 빚을 갚느니라고 한국교회는 제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수협교회고요, 농협교회고요, 광주은행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광주에 있는 몇 교회, 대표적인 교회 벌써 알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교인들은 젊은 교인들은 들어오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은퇴해가는 상황에서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상황으로 경매 넘어 들어가고 있죠.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는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공격적으로 큰 건물 지으면서 교회 자체가 깔아앉는 상황이 여러 군데입니다. 쉽사리 여러분들 뉴스에서 접할 겁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요. 실제로요, 매년 교회 닫는 교회 수가요, 한 1,500교회 됩니다. 문 닫는 교회가 1,500교회 되고요. 1,500교회 플러스 한 10교회 정도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요. 개척해서 없어지고 또 개척하고 하는 교회가 지금 현재 지난 10여 년간의 상황입니다. 제가 이쪽 경매 나오는 통계 냈을 때 몇 년 전 통계는 150개 정도가 경매 나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200개로 늘었는데 최근에는 매년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단들이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이단 교회들이 그것들 다 물려받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잘못 판단하거나 목사님의 과도한 욕심이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교회가 견딜 수 있는 이상 또는 미래 예측이 잘못되어서 나오는 결과는 참담합니다. 교인들이 쏟아부은 헌금들이 이단 교회로 넘어가는 결과까지 두고 있는 거예요. 재정 악화되어서 한국 교회에 대한 평판에서 심각한 변화가 왔습니다. 한국 교회 평판은요, 교세가 정체되고 줄어드는 것, 재정이 줄어드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199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생들도 실제 캠퍼스 안에서 내가 기독교 개신교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카톨릭 성당 다니는 애들은 카톨릭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990년대가 언제냐? 한국교회가 성장의 최고조에 달한 때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자신감이 넘치던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정치권에 귀를 기울이고 기웃거리고 정치권에 들어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는요, 한국 개신교들은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또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를 기점으로 민주화가 조금 시작되면서 다양한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적으로 환경운동, 통일운동, 경제정의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부분 운동단체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해오던 많은 일들을 넘겨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타켓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건축과 해외 선교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개신교인들에 대한 또는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기 시작한 게 몇 가지, 거의 모든 문제는 교육자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목회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 한국교회의 세습 문제, 그리고 한국교회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태들, 이런 것 때문에 급속도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이 확산되고 특별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아주 놀랄 정도의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티 기독교부터 개독교라는 용어부터 기존의 문제들을 목회자들이 주로 만들어냈다면 동시에 한국 개신교인들, 보수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선교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한국 시민들의, 한국 국민들의 이미지 조사를 해보면요, 한국 개신교인들의 특징을 짓는 게 쭉 나옵니다. 이기적이다, 공격적이다, 폐쇄적이다, 독단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형용사들이 한국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에게 다 붙여졌습니다. 위로는 목회자들로부터 아래는 한국 개신교인들 전체가 한국 사회의 교회 밖의 외부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를 비춰줬습니다. 이 안에는 다 우리 같은 식구들이고 기독교인이니까 온 세상이 기독교인 줄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는 소수파입니다. 지금은 인구의 10%밖에 안 됩니다. 인구의 90%가 우리들한테 우호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들의 행동은 소수파 기독교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한국 개신교가 국가 종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평판이 악화되면서요. 이거 며칠 전에 나온 시사저널에서 나온 통계조사입니다. 해마다 통계조사하는데요. 영향력 있는 종교인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55명, 55명을 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꼽았는데 2009년에 보면 기독교가 20명, 불교 18명, 천주교 17명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인 숫자가 20명, 11명, 18명, 11명, 8명, 5명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탑 랭킹 10위까지에는요.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명 가운데서 이번에는요. 카톨릭이 3명, 불교가 5명, 개신교가 2명이었어요. 작년에는 1명이었습니다. 개신교 2명 들어왔는데 랭킹도 7위, 10위입니다. 7위에는 조용기 목사가 올라가 있고요. 10위에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가 올라 있습니다. 근데 2009년, 10년, 11년에는요. 김삼환 목사도 올라가 있고 5명씩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향력 있는 종교인 조사 보게 되면 개신교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6%에서 33%를 거쳐 20%, 15%, 9%까지 쫄아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카톨릭교에서 31%에서 47%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종교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는 시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좋게 말해서 우호적이지 않고요. 비판적이고 따갑습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를 스스로 자성하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아까 예수 없는 예수교회부터 대형교회가 망해야 한국교회가 산다. 한국교회를 향해 통곡하시는 예수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출판물은요. 어떻게 하면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밖에서 느끼거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지도층이 느끼는 것보다는 이 체감 온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봐서 우리는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한국교회는 2가지 지금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교회 문턱 낮추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이들의 벗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나가고 섬기자. 이렇게 지역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자. 이런 전략을 택한 교회들이 있고요. 오히려 반대에서 극단적인 전략을 택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자. 지하철이고 아파트고 아무 장소에 대한 구별 없이 전도지와 선교에 대한 것들을 내보내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교회 단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성장이 정체된 다음에 대부분의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 개신교회로 옮기거나 개종하는 사례보다는 이미 교인이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는 수평이동이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서 성장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일종의 교인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교인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목사님들이 또는 개교회에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더욱더 많이 공격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하면은요. 전체가 욕을 먹어도 그 교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성장이 둔하니까 공격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니까 신뢰도는 상실합니다. 신뢰도가 상실하니까 교인들은 더 안 옵니다. 성장이 더 정체되거나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선교하고요. 더 신뢰도는 약화되고요. 더 교세는 쇠퇴하고요. 교인 쇠퇴하는데 여전히 공격적인 선교는 계속하고요. 한국교회의 대부분 개별 교회들이 공격적인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장통합교단과 더불어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합동측 교회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WCC에 대해서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카톨릭과 우리 통합적 교단이나 하나 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세계교회협의회를 참여하고 그리고 카톨릭과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감리교나 그다음에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루터란이나 성공회나 이런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교인들을 옮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통합측 교회에서 합동측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타켓을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지금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200에서 250만에서 300으로 줄어든다면 그때 도대체 한국교회는 여전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계교회에서 지금 바라볼 때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향해서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에서 20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중국 쪽으로 옮기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겼던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기여하고 그 이후에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을 어떻게 후세대에 전해줘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냐, 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요, 한국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면 예배당 기독교와 개교회주의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회들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독교회들이 있는가를 보여드릴 겁니다. 한국 개신교의 특징은요, 성장주의, 배타주의, 보수주의, 친미주의, 반공주의, 개교회주의, 대형교회. 이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 일반 사회와 그 다음에 세계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당신들은 어떻게 보느냐, 한국교회 성격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동아시아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내세우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성장주의, 배타주의, 보수주의, 친미주의, 반공주의, 개교회주의, 대형교회. 저는 그 특징 가운데서 한국교회의 원어를 규정한 건 예배당 기독교와 개교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요, 기독교는 십자가 달린 예배당, 건물로서 교회와 동일시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미국적 경험도 아닌 한국만의 독특한 경험입니다. 유럽 경험도 아닙니다. 서구와는 역사적 경험이 다릅니다. 서구에서는요, 교회 안에 사회가 있었고 국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만요, 로마 카톨릭은 20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왕조가 몇 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나라가 몇 번 갈리고 전쟁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왕국이라는 경험 아래서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국가이고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서구 역사 경험에서 좋은 기독교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이지만 동시에 건전한 국민이고 건전한 시민이어야 좋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교회는, 기독교는 건물, 십자가 달린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왜 나왔는가? 선교 초기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건너왔는데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한국에서는 극소수의 소수 종교였습니다. 500년을 지배한 유교가 있었고요, 1000년이 넘도록 버티고 있는 불교가 있었고요, 5000년 된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온갖 종교들이 이미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막 들어온 개신교, 이거 어떻게 씨앗을 잘 발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개신교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십자가 달린 예배당이 개신교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기독교 신앙에 우호적이지 않는 거대한 경쟁 종교들이 터줏대감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가면은 금방 고사할 것 같아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강화시킨 다음에 내보낼 생각을 한 겁니다. 문제는 예배당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의 안과 밖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교회 밖에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대상입니다.
교회 안으로 된 건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고 교회 밖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초기 미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었던 자신의 신앙 배경이었던 미국의 근본주의 보수주의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그 상황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기도 하지만 정말 건전하고 양식을 가진 시민이고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의 좋은 기독교인은요, 외부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좋은 기독교인을 판정하는 기준은 교회 안의 생활로 판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노회 수련회나 장로님들 모이는 수련회 가서 얘기하면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좋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1번 기준이 뭘까요? 예배 참석 횟수. 좋은 기독교는요, 예배 참석 횟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요, 헌금 종류와 액수입니다. 예배 참석, 헌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이 활동하느냐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그리고 좋은 기준을 판정하는 기준, 그럼 거의 제가 보면 100% 다 동의합니다. 어느 노예고 어느 교회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 건전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 양식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느냐? 미안하지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사기를 치는 장로가 있더라도, 교회 밖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목사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기준만 적절하게 교회를 위해서만, 그럼 모든 것이 용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의 모습은 정말 한국화된 독특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요, 예배당 기독교로서 교회 자체를 건물과 동일시하고 기독교를 건물과 동일시하는 이 경향이 한국의 또 개신교에서 장로교회의 독특한 시스템인 개교회주의와 만나면서 배타적인 태도가 훨씬 강화됩니다. 개교회주의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행사를 하려고 하죠. 이걸 모두 다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죠. 우리 총회에서 몇 월 며칠 날 뭐 하십시오 얘기 안 하죠. 노회에서 몇 월 며칠 날 하고 교회는 선교 사업을 뭘 하고 이거 지정해 주지 않죠.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는 총회가 보내질 않습니다. 이것도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 구조입니다. 감리교만 하더라도, 성공회만 하더라도, 루터교회만 하더라도요, 담임 목회자를 위에서 파송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한 구역을 담당하는 교회들은 서로 형제교회로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교파주의 교회에서는요, 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재정과 인사와 운영의 모든 것을 각 교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건 나만 아니면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교회가 총회나 다른 교단 소속 다른 교회들이나 노회가 한 교회의 생존을 보장하고 한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독자 생존해야 됩니다. 독자 생존하려면 경제적인 상황부터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성하려면 교인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확대 재생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게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도 제일 명제가 되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를 강조합니다. 정말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갈급한 심령으로서 선교와 전도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상당 부분의 교회들은 그 이면에는 교회의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의 브랜드 네임, 교회의 이름을 확장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이에 공격적인 선교를 통해서 과당 경쟁이 되기도 하고요. 이미지가 악화되더라도 우리 교회로 교인들만 끊임없이 올 수 있다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과당 경쟁이나 공격적인 선교로 인해서 이미지 저하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지더라도
우리 교회의 생존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이미지는 계속 악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교회주의를 통해서 교회들이 끊임없이 성장해서 어느 순간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명, 10,000명, 10만 명 단위 되면서는요, 교회가 노회나 총회나 전체 교단에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요, 경제적 능력입니다. 한국교회 그동안 지난 50년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한경직 목사님, 예를 들면 김창인 목사님,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사랑의 교회 어정현 목사,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싶진 않네요. 그분들이 왜 한국교회 지도자가 됐을까요? 재정 동원 능력 때문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가 연합사업을 하려면요,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광주 시내에서 기도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누군가가 헌금한 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교회에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짐들을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감당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들이 지도자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역량의 문제는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뒷받침해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목사님들, 개척해서 교회에서 스스로의 영향력과 소신을 가지고 목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다음 새로운 목회자들이 부임해서 2세대 목사들은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크지만은 그 교회가 과거 목사님만큼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다음번 순서를 받아서 역할을 한 겁니다. 소망교회 여전히 거대한 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여전히 거대한 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여전히 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2세대 목회자들이 과거 자신들의 선임 목사님들만큼 한국교회에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은 재정적인 동원 능력에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재정적인 동원 능력을 가진 거대 교회들은 정말 효자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교단이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보다 큰 교회 한 군데서 몇 억씩 헌금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선교로 성장을 한 교회건 어쨌든 대형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따라야 할 모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교회주의 덕분에 무자격 목회자들을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교단은 목회자들을 1년에 신학대학에서 졸업시킨 목회자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단이 아마 800명쯤 될 겁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이 나가서 개척해서 100명이 개척해서 2개 정도 개척에 성공하고 나머지가 다 죽더라도 교단 입장에서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나머지 살아남은 2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효자 노릇을 할 거라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리더십을 형성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우고 나면은 그게 교세 확장이라 생각돼서 자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신학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더라도 목사 안수를 준 교단들이 허다합니다. 목회자들의 질적인 수준의 저하가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병폐들을 만든 역할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는 교회 생존을 더 의식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양극화된 겁니다. 한국교회의 80%는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80%가 미자립교회, 자립 대상 교회입니다. 우리 다일교회는요, 전남 노회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에 해당합니다. 몇 교회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다른 데다 본격적으로 원하는 만큼 선교하고 사회에 환원시키는 작업을 할 만한 능력 있는 교회들이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실제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일반인들이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다릅니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한국 교회에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의 자질 문제, 그리고 한국 개신교인들의 공격적인 태도들, 이런 걸 꼽는데요. 목사님들한테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1번이 교회 양극화입니다. 목회하는 입장에서는요, 제가 교회 이름을 언명하지는 않겠지만은 큰 교회들은 마치 주변에 있는 소수 교회, 적은 교회들을, 교인들을 진공청소기로 빨아가듯이 빨아간다고 얘기하죠. 큰 교회에 있으면 편하죠. 자기가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채워줄 수 있는 조직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큰 교회에 있으면 주위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그래서 큰 교회가 세워지고 나거나 이주에 오면 주변에 있는 소형 교회들이 거의 도태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저렇게 세워진다면 주변에 반경 2km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시 다 죽는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제1의 위기의식은 한국교회가 너무나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특징들을 다시 요약하면요, 개교의 주인.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나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국교였던 서구의 역사 경험에서는요, 동네면 동네, 한 구역이면 구역에 교회 하나밖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지역의 신앙생활 전체를,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책임을 갖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은 교회 안으로 모든 관심사와 교회 사역을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사실 교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16세기 이후에 나타난 개신교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파별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같은 교단 내 소속 교회들끼리도 경쟁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교회주의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중요한 동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지금 대형교회, 소형교회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요.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와 대형교회를 꿈꾸는 모든 교인들이 공격적인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미지가 악화되어가는 양날의 칼입니다. 과거의 성장의 동인이 되었던 게 이제는 교회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요. 한국교회는 아파트촌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아파트촌 기독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는데요. 저는 대형교회가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는 생로병사를 경험합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형교회로 성장한,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월남민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우는 대형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의 스타일은요, 시골을 떠나서 서울로 정착한 남한의 이주민들이 이동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입니다. 즉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전체적인 교인 자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이후로 한국의 대형교회는 전부 다 아파트촌 교회들입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먼저 가서 선점한 교회나 아파트 단지와 동시에 이주한 교회들이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 여의도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명성교회 아파트촌이 건설하기 전부터 가서 명일동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촌 개발될 때 옮겨갔던 광림교회, 소망교회, 거기에서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강북에 있었던 교회들도 아파트촌을 따라서 간 교회들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충영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경험을 서울에서 교회 방문하면서 전부 보고 확인했던 것들입니다. 영락교회, 과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영락교회는 전통을 고수하느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파트촌을 따라서 이주했던 교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온 반면에 영락교회 같이 한 곳에 자리 잡은 교회는 평생을 내가 이 교회를 다녔는데 하신 분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분당으로 이사를 갔더라도 영락교회까지 옵니다. 그분들은. 자녀들은 안 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사 때문에 옮깁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평생을 한 교회에서 보내는 분들하고 그 자녀 세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단언하건대 영락교회의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질 겁니다. 아파트촌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문제는 아파트촌이 노후화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20층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할지는 제가 굉장히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안 된다면 그 지역은 슬럼가가 될 거고요. 경제적 능력 있는 사람은 또 그것을 떠날 겁니다. 저는 미국 맨하탄에서 그런 사례들을, 미국 교회에서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웃으면서 제가 명일동 지나가면서 명성교회 보면서 20년 후에 이 교회가 이대로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물음표 찍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촌과 더불어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촌과 더불어서 한국교회의 성장과 쇠퇴가 동일한 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성장 동력에 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 수가 많고 전도를 많이 하면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느냐? 목회자 숫자가 개신교인들의 성장을 끌어내느냐? 옛날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졸업시켜 내보내면 그 중에 여러 명이 개척해서 성공해서 교단에서 효자 노릇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군데 들을게요. 다일교회도 개척해가지고 우리 노회나 총회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효자입니다. 월간교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 개척을 해서 지역사회나 복음전도 하는데 효과적일 만큼 성장하거나 성공한 교회들은 거의 드뭅니다. 개신교 목회자 숫자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학교에서 배출하는데 카톨릭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지난 20년 사이에 왜 한국 개신교인들은 숫자가 줄고 카톨릭만 넘어섰는가? 많아졌는가? 질문해야 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인 선교나 전도가 개교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공동체한테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지 않아서 교회가 정체되는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개신교는요, 경쟁하는 다른 종교인 카톨릭이나 불교나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도 훨씬 더 유일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케이블 텔레비전, 전국 단위 신문, 방송국, 여러 가지 기관들로 따지면요, 카톨릭이나 불교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 개신교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훨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등한 인프라를 갖춘 다른 종교는 숫자가 늘거나 급격하게 확장일로에 있는데 우리는 줄어든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한국 개신교회가 투입했던 선교에 관해서 전도에 관한 인력 자원들 정말 지금 비교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가 선교와 전도에서 쏟아붓는 액수는요, 그리고 사람 인력과 에너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10배, 20배, 100배까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투입하지 않았어도 교인이 차고 넘쳤는데 왜 지금은 투입을 해도 현상 유지만 하면 다행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목회자의 숫자나 선교와 전도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의 문제나 재정적이고 인력이나 에너지의 투입이 교회의 성장에 비례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선교를 안 해서 교인 수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걸 해야만 현상 유지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고, 왜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과거보다 훨씬 엄청난 물량을 동원해도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도 교인들이 안 느느냐는 문제를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했던 얘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당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의 모습 자체를 바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소금 기독교라고요. 초기에는 예배당 기독교라고 소수파인 우리 개신교회는 효과적일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교회 안에 쏟는 것이 아니라 밖에 쏟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종교와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다른 종교에 대한 것들 어느 정도 고민하고 배려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겁니다. 공의 한국 개신교인들의 태도 중에서 문제 삼는 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약하거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천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얼마든지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인들은 교리에 올인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신앙하고 믿음이라면 구분을 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 빌리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리적인 내용에 주 관심사가 있다면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즉 한국 개신교가 우리가 지금 교리만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공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복음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딱 반밖에 안 했습니다. 반밖에 안 했는데 내년 종교개혁 때 계속 하면 되고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불통했다는 얘기만 앞으로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어떻게 될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후반전으로 남겨주시고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불통이 되었는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기독교 영향력은 왜 쇠퇴하는가? 불통과 부조리 때문에 우리 시대와 사회의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서히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가 가장 급격하게 소멸할지 모르는 기독교가 한국교회입니다. 세계교회 역사상 없어진 교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는 거 아니고요. 다른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옮겨갔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왜 주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왜 공감하지 않는가?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당신들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진 게 없어야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요. 가진 게 없어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사실 가졌습니다. 지난 선교 130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들어온 즉시 밖으로 유통시켜서 늘 비워놔야지 다른 사람들에서 공감하고 귀 기울이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에 앉아서 채우고 쌌죠. 예배당만 크게 지으려고 했고요. 한국교회는 왜 우리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가?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소통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죠.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원인에 저는 한 95%는 다 목사님들 탓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제 탓도 많이 있고요. 그런 목사들을 길러내는 일도 했고요.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소통은 말이나 몸짓으로 해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말이 안 통하더라도요, 얼마든지 의사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불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나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실패한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에 적절하게 적응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한국말 쓰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하느냐? 말이 불통이라고 얘기하느냐?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당연한 이야기들이 밖에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요, 불교인들이 모인 데 가서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정말 낯설고 생경할 겁니다. 제가 종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 종교 전통에 비교적 익숙합니다. 그리고 학회를 나가거나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종교 전통들을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소개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교 전공하거나 원불교를 전공하거나 심지어는 카톨릭, 내일도 지금 북콘서트 하면 카톨릭 신부를 만나가지고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면요, 낯설어요. 생경합니다. 근데 제가 생경하다면 여러분들은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를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딱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 이 얘기를 할 때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은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때 만들어졌던 믿음들입니다. 그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때 만들어진 교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주 끝을 바라보는 시대에 과거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책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책을 가지고 모든 걸 해온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달 방식이 다른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말하는 내용, 컨텐츠 자체가 우리는 옛날 시대의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을 지금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한테 책을 통해서 다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요, 몸짓으로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동으로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 다 압니다.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많은 방송국과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선교와 전도 책자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존재인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왜 교회를 안 올까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통하죠. 행동도 다르게 하죠. 그러면은 의사소통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일교회는 아니고요, 정말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교회는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요, 이런 걸 다 잘하고 고민하는 교회들만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제 시간에 들어온 애들은 지각하지 말라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데 정작 지각한 학생들은 그때 없죠.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상황은요, 전 근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요, 아주 지금 근대적인 방식으로 근대가 지난 시대에다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써서 조금 죄송한데요, 프리모던한 내용을 가지고 모던한 방식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고민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 점검해야 됩니다. 이건 숙제로 남겨주겠습니다. 뭐 더 듣고 싶으시면 내년까지 꾸준히 나와가지고 들으시면 되고요.
문화가 변하고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데 무엇을 고려해 가면서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 후예들과 한국 사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요?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종교 생활의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처하고 있는 현장이 외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었다는 건 무엇보다도 미디어가 바뀌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대로 바뀌었고요. 종교 환경 자체도요. 근대 시대를 지내서 글로벌 세계화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에 준 영향이 무엇인가는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는 이미 교회의 성장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존의 기독교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가 초기 교회 상황이고요. 오른쪽은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기 연두색 같은 초록색 있죠? 프로테스탄티즘 오른편 끝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가 속해 있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영국 성공회,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동방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장로교 하나만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 전통 안에서도요, 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영국 성공회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회중교회도 있고요, 무교회주의자도 있고요, 루터교도 있고요. 저런 교회들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는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큰 일이 전파되기 위한 관과 같은 겁니다. 불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이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럼 관이 무엇이 도대체 관을 막았는가?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와 욕망들이 소통시키기 위한 관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힌 관을 틀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은 다 버려야 되죠.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욕심 버려야 되고요. 딱 하나 집중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인가에만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을 트고 비우고 버린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주변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는 겁니다. 주변부에 머물러야만 다른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으로서 변두리에 내려와서 본을 보여줬는데 왜 교회가 중심에 있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몸짓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오늘 바꾸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표입니다. 밑에 그림이요. 변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변두리는요, 또 다른 변두리와 만납니다. 그래서 그 변두리에서 만나는 시점, 제가 밑에 있는 그림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그게 교회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그 교회는요, 서로 다른 변두리의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두리에 나갈 때 그 변두리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우리 먼저 우리를 스스로 비울 때, 그때 아마 교회가 가진 것들을 환원하면서 신뢰를 회복할 겁니다. 기독교의 자산을 사회로 환원해라. 희년정신 갖고 해라. 제가 알고 있는 한 카톨릭 평신도 신학자, 제 고등학교 선배에서 그분의 책을 읽는데, 그분이 카톨릭 교회 11조 운동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재산을 10분의 1로 줄여라.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재산을 10분의 1로, 교회 재산을 10분의 1로 줄이자, 이런 말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희년정신을 살려서 그대로 되돌아가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주변에 머물러야 됩니다. 원래 교회의 자리가 변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공감과 소통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머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이 시도하고 노력해야 될 거고요. 말과 몸짓을 새로 구성해야 될 겁니다. 기독교는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해온 역사를 지닙니다.
2000년 동안 그거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 들어서는 헬라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독일 가서는 독일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왔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왔고요. 2000년은 기간을 지나면서 500년에는 500년 시대의 사람들이 1000년에 살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1000년 시대의 말과 행동들을 해왔고요. 1500년 시대에는 1500년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꾸려서 교회가 살아왔습니다. 21세기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과 예배의 내용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제가 딱 1시간 해야 되는데 무려 1시간 20분을 했습니다. 질의응답은 받습니다. 뭐 되게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교회 분위기 잘 알죠. 시간도 많이 가고 가면은 서로 끌어서 질문을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나 오늘 질문을 여기서 안 하면은 정말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질문을 해도 무방하시고요. 아니면 제가 4시 40분 차 타고 다시 서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오늘 또 딴 책과 관련된 분들을 용산역에서 7시 반에 모이라 해서 제가 7시 28분에 도착하는데 가기 전까지 제가 최소한 3시 한 40분 정도까지 45분까지는 제가 카페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궁금한 거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출석할 거니까 그냥 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여쭤봐 주시고, 그리고 후반전은 내년 종교개혁 강연 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질문을 받을까요? 뭐 한두 질문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빨리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나오시고요. 예, 감사합니다.